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4년 3월 11일 월요일 아침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 봉독할 것은 17절부터 22절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한 가지 근심,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한 가지 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31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보면 사실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는 정말 율법적인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찾아온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정말 칭찬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너 나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고민하다가 슬픈 마음을 이렇게 품고 얼굴에 기색이 나왔겠죠. 그죠? 열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거부되고 그 거부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거부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나도 별 수 없는 인생이네. 뭐 그러면서 자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자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에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늘 귀 아시죠? 그죠? 저는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바늘귀 이렇게 못 껴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 바느질 하다가 어려우시면 얘야 하고 불러가지고 쫓아가보면 이 바늘귀 좀 껴라. 그러면 쭉 이렇게 끼거든요. 그러면 아휴 참 좋다. 엄마도 너만 할 때 그렇게 끼웠는데 이제는 돋보기로도 안 되네. 그러시면서 이제 참 단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못 넣어요. 이제는 바느질 할 일도 없겠지만 이제는 뭐 조그만 상표를 읽는다고 해도 돋보기를 들여야 돼야 되니까요. 그런 자그마한 구멍으로요. 아니 낙타가 커요, 부자가 커요. 근데 낙타는요 그 길 나간다고 그래도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만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어렵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근데 우리는 보세요. 뭐 선생님이 아시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배도 내버려 두고요. 가족들도 다 내버리고 쫓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말씀을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이 없어지네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정말 그 들어가는데 어렵다.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예, 마지막 보면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예.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재물을 버렸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버렸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는 배도 버리고 그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거 공로죠. 예. 저도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게 좋은 거예요. 뭐 그러면 제가 행했던 이거 보면서 유성이가 참 수고했구나 나하고 천국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일날의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붙잡으려고 그러면요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붙잡으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한 재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한 가지 근심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 부자에게는 재물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각기 다양한 이유가 한 가지씩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한 가지. 어떻게 보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딱 붙들려고 할 때 그 붙들지 못하게 막는 것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요 막 굉장히 많은 거 동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것 딱 한 가지를 타켓으로 삼아서 그거 가지고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사단이 흔들기 딱 좋은 것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요. 주님 앞에 올인하는 게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그냥 버려버리고 올인하려고 그러면 오만 가지 근심이 다 떠오를 겁니다. 야, 이거 이래도 될까? 저거 이거 가능한 걸까? 뭐 그렇게 자꾸 그냥 스스로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음이요.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의심이잖아요. 의심. 계속 의심이에요. 의심을 반복시키면 결국은 우리는요. 회의에 빠져버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에 주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었잖아요. 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진짜 죽는다고 그랬디? 오, 그랬잖아요. 그럼 한 번에 끝났겠습니까? 또 또 그 묻는 거죠. 예. 여러분, 뱀이요. 한 번에 물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혼자 있을 때, 하와가 또 혼자 있을 때 슬그머니 등장해가지고, 야, 하와야, 참 좋다, 그치? 근데 이 모든 거 다 먹으라고 그랬어? 아니? 그럼 뭐, 저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왜?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아, 진짜 그래? 먹어봤어? 안 먹어봤잖아요. 아, 먹어봐. 괜찮아. 처음에 그냥 덤벼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계속 맛있다고 그러고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고 절대로 안 죽는다고 그러고 이 귀에 쨍쨍쨍쨍 하니까 아, 저게 분명히 이게 내가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저거 그렇게 말 안 했을 텐데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 오늘 우리가요 이처럼 사단이 가지고 흔들기 좋은 딱 한 가지씩이 있다니까요.
그 한 가지에 걸리면요, 우리는 어떤 신세가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정말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스승님을 배신하고 십자가 달릴 때 3번 부인하고 이러면서 베드로 사도를 비하시키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만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처럼 결단성이 있나요? 배를 버리고, 거물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요, 다른 생각이 하나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지만, 그의 고백,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선생님의 뒤를 따르던 자기들의 모습을 얼마만큼 휘황찬란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는 벅찬 감격 속에서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아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고. 그냥 혼났잖아요, 예수님께. 이 사단아,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한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한 가지씩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스승 팔아먹잖아요. 배신당했다는 그 생각. 자기는 믿고 따랐는데, 그 구약 성경에 예고되어졌던 그날 여호와의 날에 임하여질 그 심판의 메시아, 이 꼴보기 싫은 로마를 다 그냥 몰아내고요, 말도 안 되는 이 헤롯파들 다 몰아내고 정말 다윗의 왕국을 세워줄 줄 알았는데 배신당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한 가지씩은요 모두를 뒤흔들었던 중요한 메뉴가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잘났다면요, 우리 다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무리 잘나도 이 한 가지가 다 걸리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보세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대화하십니까?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런 표현 잘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도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더 이상 못 넘어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마음, 나를 사랑하는 게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이렇게 세워가고 싶어 하지만 그 딱 한 가지 때문에 그것을 못 넘어가고 있는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한 가지, 그것보다도 주님의 사랑하심 더 가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시면서 그 한 가지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의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자꾸 많아지시면 여러분 안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한 가지 근심 대신에 그 한 가지까지도 이겨내도록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으로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압니다. 그 한 가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덮으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한 가지를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